할렐루야.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죄악이 우리 가운데 사망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에 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이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자신을 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으로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이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생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국에는 참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들 중에 바꾸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물론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돈을 어떻게 벌든 쓰기만 잘하면 된다는 실용주의 노선이 아니라 버는 일에도 양심과 도덕에 따라 잘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라는 속담. 어떤 일에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다가 잘못 왔다고 깨달았을 때는 바로 돌아서야지 잘못 온 것을 알고도 계속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는 속담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중심의 사고를 가진 저는요, 결과 중심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정과 절차도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된다라는 이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신성모독으로 그에게 누명을 씌워 그리 죽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땅을 팔지 않았던 나봇. 그 나봇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도 정당하지 않아도 결과만 그 포도원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아합과 이세벨.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드는, 그래서 그 작은 포도원 하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을 지탱하던 법과 도덕,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정과 절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성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문에 아합과 이사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악한 꾀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꾀가 성실하게 실행되는, 신성모독에 누명을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단편적인 사건은 신성모독한 한 사람에 대한 종교재판으로 한 명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가진 왕이 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나비 효과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17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내려와서 아합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19절부터 그 심판의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토지는 왕이 관할하고 있지만 그 소유주 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인이신데, 왕은 그 개념을 왕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토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 개념 자체를 바꿨습니다. 신성 모독한 자, 그의 죽은 자의 재산은 부정한 것이어서 함께 묻고, 우리 아간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때 그 모든 재산을 함께 묻었던 것 기억하시죠? 다른 이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왕은 그것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지탱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던 행동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합에 대하여 그가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말하며 아합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경우처럼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책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지만 그 저주와 비난을 가장 먼저 듣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공동체를, 내 가정을, 내가 속한 곳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일이, 악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내 말과 생각과 삶에 파수꾼이 세워져 내 잘못이 나비 효과가 되어 큰 일,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죄악은 별것 아니라고 해서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철저함, 삶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노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아합에게 있었던 욕심이 커져 살인을 만들고 그 살인이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족 전체가 버림받았던 것, 북쪽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는 멸망을 예언받으며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작은 죄들, 여러분 그 죄들 앞에서 죄를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사벨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죽고 그의 시체는 독수리와 개들이 먹으며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25절에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을 정도로 작은 죄로 보였지만 이스라엘이 지탱하던 사회규범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큰 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합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 정말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했던 아합.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겸비함, 아합의 회개함을 보시고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심판을 잠시 미루어 두고 아합이 우상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29절 말씀에는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심판에서 벗어날 기회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겸비할 때 양털보다 더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자. 여러분, 그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죄의 책임에서 멀게 하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니 죽게 되었다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할 틈에 바로 기도하는, 나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다시 거룩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아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회개하지 않을 죄도 없지만 아합처럼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겸비함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아합의 심판을 봅니다.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닫고 생각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회개로 하려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쓰시며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겸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 사역 현장으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